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계속적으로 우리 전신갑주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고 또 약한 영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결의와 또 용기와 담대함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하에 주어진 이 전신갑주에 관하여서 이제 세세히 또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서서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기들, 이러한 전신갑주는 어떠한 의미들을 담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까요? 먼저 사도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 상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 용사들이 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가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기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서 있으라는 것은 먼저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울 준비는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세상적인 갑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갑주, 가장 좋은 옷을 그렇게 왕의 갑주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고 무겁기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왕의 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또 당당히 서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격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유비무환이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면 적이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 둘째로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우린 너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는 뜻인데 이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에 매우 부합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함과 동시에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이 싸움을 준비하는 자리고요. 또한 기도의 자리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 나팔이 떨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데요. 그러한 예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겠다라는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친탈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그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천명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너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막을 것이니까 에스더 할 수 있다면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었죠. 거기서 에스더는 고민스러웠습니다. 현재 자신은 이 포악한 왕에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라 그러죠? 밤낮 3일을 내가 금식할 테니까 우리 그 모르드게도 또 사람들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3일을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떤 싸움을 치르기 전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바로 이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뭐가 임합니까? 바로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이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제 육상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선수들은 준비를 하게 되죠. 이 준비를 하게 되면 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출발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재빠르게 반응하면서 튀어나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명령하실 때 그것을 듣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혹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약한 자의 공격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격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격언이냐? 이 싸움은 선빵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몇 대 맞고 시작하면요, 그 싸움은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자의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이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 승리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아주 두들겨 맞다가 그냥 맨날 두들겨 맞다가 한 대 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 언급할 때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허리띠는 언제 매게 됩니까? 이 태권도 선수들이 이 도복을 입으면 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바로 허리띠를 맬 때입니다. 허리띠로 정돈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경기와 싸움에서 그래야 이제 경기와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띠는 사람들의 복장을 묶어줌으로써 움직임의 민첩성을 키워주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먹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므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도 대야에 물을 들고 나오시는 예수님도 허리에 이 수건이 띠로 둘러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허리띠는 이 옷을 잘 잡아주어서 움직이는데 싸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장을 입었는데요, 이 정장을 입었을 때 허리띠를 차고 있지 않다면 아마 옷이 아주 쉽게 내려가고 처질 수밖에 없고 윗옷은 튀어나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제 에베소 쓰일 당시에 그때 남자들이 즐겨 입던 옷은요, 지금과 같은 바지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기록에 보면 이 치마처럼 된 하의에 이 상의가 붙은 모양의 옷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매우 필수적이라는 거죠. 허리띠가 없으면 굉장히 치렁치렁하고 또 굉장히 이 민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시의 옷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띠가 없으면 이 어떤 움직이거나 뭔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허리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허리띠를 풀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집에 가서 잘 때예요. 잠잘 때. 잠잘 때는 허리띠를 다 풀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잠잘 때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잔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딱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옷을 딱 훌훌 벗고 허리띠를 쫙 풀르고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 싸울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허리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허리띠를 메고 산다는 것은 늘 긴장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긴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긴장감을 늦추려 해요. 허리띠를 매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특히 허리띠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준비의 자세는 바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신을 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큐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런 고민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요 편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그냥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 말씀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를 긴장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긴장감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긴장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검을 쥐고 싸울 수 있도록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요,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요, 더욱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말씀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을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게 되고요, 우리의 욕망을 꺾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갈망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긴장감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하루하루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에 적군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평안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적군이 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군이 있다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요, 이러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총소리가 울리면 재빠르게 튀어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들리는 소리는 100점 대패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나아가 허리띠를 맨다는 건요, 이 싸움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꼭 내가 그 싸움을 이기겠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아주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청년들하고 이 태국으로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은요, 이 태국의 청소년들이 그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잘하지만 축구를요 정말 잘해요. 축구를 막 정말 발재간이 거의 뭐 이 소림 축구 보듯이 아주 잘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요. 근데 몸이 조금 이렇게 약해서 몸이 조금 이렇게 좀 작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작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이 피지컬이 조금 이렇게 약할 뿐이지 이 발자갈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 보육원에 있는 이제 아이들과 경기를 치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 시합을 했는데 늘 아쉬운 얘기는 우리가 매일 5대 0, 7대 2 이런 식으로 깨졌어요. 매일 한 번은 9대 3 이런 식으로 깨지고 엄청나게 그냥 아주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선교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때 한 10일 정도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축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상대팀이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쟤네들 이제 어차피 또 지고 갈 거 한 번 더 크게 놀래주자.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얼마나 발자간이 좋은지 정말 빠르고 개인기로 대단했습니다. 역시 그날도 졌습니다. 졌는데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 아주 우리를 이제 깔보면서 이제 제안을 해준 게, 야, 마지막으로 한 경기만 더 하자. 한 경기는 뭐냐면, 한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다. 한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다. 저희들 굉장히, 당연히 이제 자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주 시합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야, 이거 지면 우리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끝까지 해서 연장전까지 갔는데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대단하죠, 그죠? 늘 졌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야, 이것까지 지고 가면은 우리 어떻게 선교하고 왔다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정말 아주 힘을 다해서 했더니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좀 우리가 체력이 좀 더 좋았거든요. 체력이 좋아서 그 체력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니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이 질 수 없다는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티다가 결국에 저희 팀 한 골 넣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표정을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싸움에서는 정신무장이 뭐보다 중요합니다. 유비무환하면 싸움을 패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느냐? 왜 자꾸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 자꾸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싸움을 내가 자꾸 지고 있느냐? 분명히 이길 싸움인데 왜 패배가 더 많이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정신을 쉽게 놓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데 긴장감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에 대한 때로는 무서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음을 믿는 겁니까?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긴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 무너뜨리려고 있다,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채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묵상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긴장하라고 진리의 허리띠로 준비하면서 집중하라고 이 전신갑주의 시작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허리띠 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싸움이에요.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제 그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이 여러분들의 싸움이고 전쟁터입니다. 거기서는 허리띠를 풀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진리의 허리띠가 이 싸움의 준비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면 의의 호심경은 군인들의 치명적인 위험 부위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흉배를 가슴에 차고 다녔는데 이 흉배는 노쇠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사슬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것을 가슴에 매달고 다닌 것입니다. 적의 칼이나 창 혹은 화살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치명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치명적인 공격은 뭘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공격,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일까 보니까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적이라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어리석은 선택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할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짐에 짓눌린 채 수많은 실패의 무력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 다시 노력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는 체념과 낙담으로 허우적거리기를 바랄 것이다. 굳이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차버렸다는 패배감을 심어주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이런 당신은 용서하지 않으시라는 생각으로 지레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들이 쓰는 치명적인 공격 방법, 여러분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아예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이 뭐냐?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자기의 과거나 인간의 의로움 따위로 찾으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서 살도록 만드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죠. 나아가 이것은 우리를 일살즉필하는 치명적인 공격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설교자인데요. 이 설교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메시지를 찾고 그걸 정리하여서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유혹이 찾아요. 공격이 찾아요. 뭔가 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가 얼마나 잘났다고 말씀을 전하냐. 이런 유혹이 떠올라요. 너 그 말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만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주신 직분을 쫓아서 충성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단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나의 못난 의로움을 들이밀어요. 야, 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안내팀은 어떻습니까? 예배팀은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전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악한 자의 계략에 정확히 걸려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 죽은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근거로 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뛰어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대단하고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혀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요약하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능력이라 그래요. 야, 너가 얼마나 뛰어났냐. 우리 뛰어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실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여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요. 너 같은 죄인은, 너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 지난주에 너 성경 창만 안 봤잖아. 그렇게 우리를 종용할 때도 있죠. 기도 한 번 안 했잖아. 그럼 찔리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죠? 뭐 찬양 한 번 안 했잖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 자동차에 누가 이제 가끔씩 차를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차에 타면요, 어떤 분은요, 차에 타면 딱 차에 타자마자 여러분 그 전에 들었던 음악이 나오잖아요. 전에 들었던 음악이 보면은 어떤 분은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뭐 또 여러 아주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쩌고. 어떤 사람들은 딱 타면요, 뭐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렇게 나오고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요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좀 그 문화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뭘 자꾸 얘기하냐면, 야, 너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게 트로트밖에 없잖아. 근데 네가 무슨 찬양을 하니? 야, 너가 무슨 지혜를 감당하니? 여러분,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지혜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순간을 주셨고 그 어떤 사건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도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이번 주일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문제 있고 못났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수많은 제자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오르셨어요. 함께하던 제자들이 있었고 목숨을 바치겠다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고통 속에 그들 모두는 떠나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바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인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같이 밥 좀 먹을래? 아마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나 예수님 배반했는데, 나 예수님 저주했는데, 욕하고 말았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지난번에 나 부인했지? 내가 봤어. 똑똑히 봤어. 야, 나는 널 잊지 못해. 정말 너무해. 난 널 믿었는데 실망이야.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항상 과거 갖고 꺼내오잖아요. 야, 너 지난주에 잘못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예전같이 식사하시면서 말을 꺼내시는데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예요, 현재. 과거를 들추지 않아요. 과거에 어땠냐? 과거에 뭐 했냐? 너 지난번에 그랬지 않냐? 여기에 묻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너 한번 대답해 볼래? 너 지금 나 사랑하냐? 지난주에 너 나 그렇게 했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것은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지금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이 준 마음이죠. 사단이 아예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확신과 사명을 주세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가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래를 제시하십니다. 물론 순교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과거에 얽매여 있던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과거를 근거로 하여서 그 베드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래를 제시하세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악한 자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겠지만 부부싸움 하면서 가장 치사한 공격이 뭡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 꺼내는 거죠. 그죠? 가장 치사한 공격이에요.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죠? 작년에 이랬잖아요. 그 작년에는 이랬고 10년 전에 이랬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제 아내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잘 지내요. 아주. 근데 놀랄 때는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참고할 만한 일이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거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치사한 공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닌데, 지금 난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저께까지 내가 정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지난주에 너 나 사랑했냐 묻지 않고, 너 저번에 나 사랑했냐로 묻지 않고, 너 지금 오늘 나 사랑하냐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현재의 대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걸로 끌고 가요. 야, 너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의 일을 해?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교회 일을 감당해? 야,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네가 무슨 어떤 일을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언제나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요. 미래를 봐라. 미래에 주님 오시지 않냐? 미래에 주님 만날 거 아니냐? 근데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너 힘내.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 성경은 언제나 과거는 잊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사단의 공격에 우리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승리의 공격, 승리의 방법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악한 자는 우리를 가두고 정죄하려 하고 과거적인 시점에 머물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최근 제가 사실은 이제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 루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발효가 되면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헌 부대인 율법에 담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한 중요한 주님의 깨달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악한 자는 자꾸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도록 만들죠. 과거의 시점으로 현재를 판단하라 그래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요? 교회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미래를 향한 것이 꿈이고 목표고 비전이에요. 교회라는 곳은요, 미래를 보는 곳이에요. 과거에 뭐가 어떻고, 과거에 어떻고, 지난 일이 어떻고, 지나서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여러분 그거만큼 잘못된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이 사망의 강을 내신다는 걸 믿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정말 가망성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내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사단의 공격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칠판에 보면 늘 적어놓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정말 안주하면 죽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인데 멈추면 죽는다. 미래를 보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미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과거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미래를 보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과거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미래적인 시선으로 현재를 분석해야 되고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이 출발점 저기였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좀만 가면 저기 꼬린 지점이 있는데 힘들어 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아주 좋은 땅을 허락받았죠.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 모두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잘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죠. 약속의 땅이 있는데, 미래가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고 악한 자의 공격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일이 터질 때마다 얘기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포로 때가 더 좋았는데 이게 터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허락해 주지 않아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소위 말해서 120만 명 중에 가장 적게 잡아도 120만 명인데 그 중에 딱 두 명 들어갔죠.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20만 명 중에서 딱 그 두 사람이 뭘 봤어요? 미래를 본 사람이, 미래를.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이.
120만 명 중에서 딱 그 두 사람만 미래를 봤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과거에서 거기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의 그 안타까움, 그들이 구원은 받았겠죠. 하지만 정말 가나안 땅의 축복, 그 기름진 땅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요, 그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봐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소망이 있어야지 맨날 봤을 때 과거 냄새 풀풀 풍기고 과거 얘기하고 거기에 있으면 그게 소망이 보입니까? 그죠? 소망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구나. 그런 사람은 어떤 눈빛이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들이미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만나서, 야, 너 지난주에 너 그랬잖아. 너 지난주에 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너 왜 그래 너? 야, 너 그럴 수 있어. 어떡해? 아니에요. 야, 너 지금 나 사랑해? 지금 나 사랑하니? 야, 그거면 됐어. 그래, 그거면 됐다. 지금 현재 너가 나 사랑하면 그거면 됐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너 그 일 감당해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 배신의 자리를 지켰던, 살아왔던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은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과거를 들이미는 것은 악한 자의 공격이지만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눈에서 소망이 보여야 돼요.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입은 가려져 있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떠세요?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살짝 본다고 전염병 옮기지 않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예,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미래가 보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미래가 보입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게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정말 너무 괴로워도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눈을 보면 야, 저 사람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승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정말 이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전염병의 이 어떤 괴로움 속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너무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눈빛 너머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악한 자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서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소망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소망하고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불편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